같은 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42년째 계속 성탄 절기만 되면 하는 연극이 있어요. 1981년에 극작가인 최종률 씨가 극단 증언을 세우면서 그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42년 전에 시작한 연극이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때 처음 시작한 분은 벌써 70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배우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이 극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잡지였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거기에 적어놨는데, 이걸 읽으시고 야, 이걸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감동이 훨씬 배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이 이제 그걸 쓰는 분이니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한 달씩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4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릴 때 봤던 사람이 어른이 되고 어른에 봤던 사람은 노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윌리인데, 이건 극에서는 덕구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덕구는 한국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어느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이제 연극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아이 중에 좀 이렇게 발달이 좀 더딘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빼고 연극을 하자니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끼워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한테 대사가 없는 역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다 보니까 가장 대사가 없는 연극이 여관주인은 한마디만 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화난 사람처럼 들어가는 요 장면만 이 아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역할이 아니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 아이한테 맡기기로 하고 연극 연습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교회 오시고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든 순서에 아주 아이들이 잘 역할을 멋있게 했는데, 이제 여관 주인이 나와서 대답해야 될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연극으로 다 옷을 갈아입고 조명도 하고 사람들 다 숨죽이고 지켜보는데, 이제 여관 주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덕구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이렇게 배 아픈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연극이니까 혹시 이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다른데 다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있으시면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제 아내가 좀 만삭이 돼서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요.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연습한 대로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했어요. 그리고 화난 사람처럼 돌아서야 되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이게 연극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배가 아픈데 되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가 빈방 있다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연극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야단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다가 연극이 끝이 안 나고 엉망이 되고 그 자리에서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애들은 뒤에서 너 얘 때문에 연극 다 망쳤다고 지금 한 달간 수고했는데 얘가 다 망쳤다고 그러고 아이들 막 울고 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연극 무대에서 안 가고 혼자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빈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방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다 떠난 다음에 그 덕구를 위로하는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너 덕구한테는 빈방이 있어. 우리 주님에게 드릴 빈방이 있지. 그럼 있지. 잘했지.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게 내 빈방이라도 다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빈방을 주님께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장면, 이 성탄절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해산할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그 위에 이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이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성경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권력 투쟁을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로마가 100개가 넘는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된 후에 통치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에게 호적 등록, 다시 말해서 인구 센서스를 실시합니다. 근데 인구 센서스라는 것은 각 집에 식구가 누구고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황제는 이런 걸 조사하려고 했을까? 일단은 통치 기반이 돈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지금은 그런 세가 없지만 과거에는 인두세, 사람 하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 굉장히 컸어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국들이 왜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느냐면, 그 사람의 세금을 받으면 점점 나라의 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고 몇 세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인구 센서스를 10년 주기로 혹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후에도 역시 인구 센서스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 가까운 관공서나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게 다 로마 제국에 다 이렇게 종합이 되는데, 이상하게 유대 땅에만 특별한 조항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냐면, 자기 집 가까운데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등록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지파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 이건 유대 사람들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로마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게 기분도 나쁘고, 또 힘이 없어서 독립 못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슨 투쟁을 해보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파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면 그 집계가 지파 안에 다 정보가 모이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12지파들이 각 지파마다 자기 지파에 속한 그 가족들이 각지 흩어져 있지만 얼마나 되는지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초가 돼서 뭔가 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로마에 뭐 잘 설명을 했는지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유대 사람들만은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호적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지파의 본래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할 수 없이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분명히 로마 관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3일이나 되는 사마리아 땅을 훨씬 지나쳐서 남쪽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로마가 그런 인구조사를 강제했고, 또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기에 꼭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단서를 더 붙여넣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그 상황이 됐는데, 미리 내려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꼭 자기 지파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굳이 어려운 먼 길을 위험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등록하고 말거나 거기서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난민같이 길거리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일시에 예정할 수도 없었던, 예고할 수 없는 일이 베들레헴에 벌어진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게 고향으로 와서 등록해야 된다는 강제된 법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몰려들다 보니까 살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밀려 마곡간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말이 먹는 그 말 구유에 아마 좀 그게 이렇게 통같이 돼 있고 좀 말라 있었는지 크게 아기를 낳아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전에 이 얘기를 벌써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의 정복자의 모습으로, 말발굽으로 힘으로 누르고 세상에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전부 제물로 우리에게 바치시는, 스스로 자기를 죽여서 섬기는 그리스도로, 섬기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의 이 아름다운 성탄의 얘기 속에 다 성취되고 있다고 지금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마가복음도 얘기하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또 보혈을 흘려주시고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위험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따뜻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쟁과 범죄와 또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생명들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자기 권력에 혹시 도전이 될까 싶어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집니다. 이만큼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이 악한 세상의 권세에 또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은 참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권세들이 승리하는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세상의 악한 역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 보호의 역사는 또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또 피신해서 그곳에 살다가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도록 두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모습에 두려워하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세속적인 목적만이 있을 뿐이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를 좀 가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분주함과 분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가이사와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 열심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일수록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 다투는 일을 감수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마느냐는 그런 이슈와 문제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분주한 일에 바칠까 말까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렸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거기에 다툼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바로잡을까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고 또 황제의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할까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은 지금 있는 이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하러 갈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꿈이 잘못된 꿈인가?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헤롯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까?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일이라도 확실히 믿고 순종해서 아기를 데리고 즉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고 강건하게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순종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선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교제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한
선교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같이 이렇게 사업도 바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가능하겠나 싶어서 거의 선교하는 일을 하라고 해도 이분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해인가 선교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 선교회 이제 체어맨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선교회에서는 모이면 선교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교 사업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선교지에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아니 회장님이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니 좀 바쁜데요. 아니 회장님이 그러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교지에 난생 처음 가봤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야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소명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선교를 돕는 일에 굉장히 헌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에 헌신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